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자. 와,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 한복판에서 터져나오는 아주 섬뜩한 한마디로 시작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예요. 마테오복음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깊고 또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야기의 첫 장면은 굉장히 평화롭고 풍요롭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하게 갖추어진 한 포도밭에서 이야기가 펼쳐지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주인이 이 포도밭에 얼마나 엄청난 정성을 쏟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직접 땅을 갈고 외부 침입을 막을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짤 화까지 포고 심지어 망을 볼 탑까지 세웠어요. 정말 모든 걸 다 준비한 거죠. 이건 그냥 땅만 빌려준 수준이 아니에요.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서 자, 이제 네가 마음껏 가꿔봐 하고 그냥 통째로 선물로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이 비유 속에 숨겨진 상징들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정성껏 마련해 주신 포도밭 주인, 바로 하느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이렇게 궁들여 만든 아름다운 포도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하느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상징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소작인들.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느님의 백성.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맞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이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 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생생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평화롭던 이야기는요, 소작인들의 마음속에 탐욕이라는 씨앗이 자라나면서 끔찍한 비극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이제 잔인한 배신이 시작되는 거죠. 수확대가 돼서 주인이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의 반응이 정말 상상 초월이에요. 종들을 붙잡아서 한 명은 때리고 다른 한 명은 죽이고 또 다른 한 명에겐 돌을 던져요. 주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번엔 더 많은 종을 보냅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들의 악한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점점 더 커지고 대담해지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사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주인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시간이 흐르니까 이게 마치 처음부터 자기 거였던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주인의 몫을 돌려주기 싫었던 겁니다.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바로 그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탐욕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된 거죠. 보통의 주인이라면 당장 군대를 보내서 이 소작인들을 벌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주인, 즉 하느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선택을 하십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보내기로 결심하시죠.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이 한마디에 주인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종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나갔는데도 여전히 소작인들을 믿어보려는 마음. 설마 내 아들까지야 어쩌겠어 하는 이 믿음은요, 어찌 보면 좀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깊고 끝없는 사랑과 신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인의 그 순수한 믿음은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마자 존중은커녕 오히려 저자가 상속자다 하면서 그의 상속 재산을 완전히 빼앗기 위해 끔찍한 음모를 꾸미죠. 바로 이 순간 주인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면서 이 이야기의 비극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이 최악의 비극 속에서 이야기는 이제 놀라운 반전을 준비합니다. 바로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메시지죠. 결국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밭 밖으로 내던져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모습은 훗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 골고타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역사적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구약 성경 시편의 한 구절을 던지십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이 구절이야말로 이 이야기 전체를 뒤집는,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을 예고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세상의 눈에는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이 사실은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돌이 된다는 역설적인 진리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비유가 가진 엄청난 역설, 반전의 핵심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실패죠. 쓸모없어서 내버려진 돌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완전히 달랐어요.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 처참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 버려진 돌을 우리 구원의 반석, 교회의 가장 튼튼한 기초가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이건 뭐 세상의 상식이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인 거죠. 자, 이제 이 비유는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넘어서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포도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밭은 바로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쉬는 이 생명, 단 한순간도 되돌릴 수 없는 귀한 시간, 또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주신 재능과 재물, 그리고 무엇보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우리 곁에 소중한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 바로 우리의 포도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가장 중요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이라는 포도밭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맡아서 잘 가꾸도록 부름받은 소작인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잊고 모든 게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도 비유 속 소작인들처럼 감사를 잃고 탐욕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때로 비유 속 소작인들처럼 어리석게 행동하고 하느님의 선물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그분을 외면할 때조차도 하느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버려진 돌로 모퉁이의 머릿돌을 세우시는 분이니까요. 우리의 실패와 좌절마저도 당신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서 결국엔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 눈에는 그저 놀랍기만 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삶이라는 포도밭에서 과연 어떤 소작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받은 선물에 감사하면서 그 열매를 기쁘게 나누는 소작인인가요? 아니면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며 탐욕을 부리는 소작인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겁니다.